샬롬.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악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넘기셔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단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록 안에는 이스라엘의 눈물의 역사가 흘렸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눈물의 역사 그리고 눈물의 인생이 오늘 본문의 첫 출발점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이 등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구하며 부르짖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좀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시켜주셨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의 이야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구원시켜달라는 말이 한 절도 안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돌아볼 여력이라도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영적으로 악화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자기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이 여력이 없었으면 하나님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삶이 곤핍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이 든다라면은 교회 나갈 여력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이 고통,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이것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을 생각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의 압제가 너무도 당연하게 이스라엘에게 뿌리 깊게 박힌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사기 15장 11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암담한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약속과 소망이 없는 한 가정에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구원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이 부르짖기도 전에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태어날 아이로 인해 구원이 완성되지는 못하더라도 구원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만으로도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이 분명합니다. 복음, 이것이 바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기 영광,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누르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자기가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유한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할 한 아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세워집니다. 나실인이란 민수기 6장 1절로 8절에 잘 나타나 있듯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조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사람입니다. 포도주와 독조를 멀리한다는 것은 세상의 향락과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멋과 치장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이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죄와 부정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상징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전한 예언을 들은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다시 한번 예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본 마노아는 그 사자를 극진히 대접하며 이름을 묻게 됩니다. 마노아에게 들려준 이름 기묘, 그 이름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며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인간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못할 만큼 어둠에 빠져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시작이 됩니다. 모두가 절망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한 가정, 그 한 가정에서도 한 사람, 한 가정에 한 사람, 한 가정에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의, 이것이 구약의 1500년 역사를 그렇게 이어왔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 한 가정에 한 사람, 한 가정에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고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이 어두운 터널은 누구나 지나갑니다. 끝이 언제 날지,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두가 알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생각나지도 않고 부르짖을 여유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도 해보지만 만날 때보다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첫 단추를 매는 사람일 수 있으며, 씨 뿌릴 밭을 열심히 일궈야 할 사람일 수도 있으며, 열매를 따 먹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진 내가 비록 다 경험하지 못하고 겨우 하나밖에 알지 못할 뿐인지라도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노아의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이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 우리 영적 상태일 수도 있으며, 삼손처럼 겨우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뿐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묘자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통해 가정을, 나라를, 민족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쓰임받는 우리가 바로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힘이 듭니다. 숨도 크게 쉬지 못할 만큼 가슴 한켠이 먹먹합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힘이 드러나는 눈물인지도 모르겠고 아픈 캄캄한데 믿음 하나만을 갖고 무작정 밀고 나가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힘들고 지친 이 사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묘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흔들림이 없이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럼에도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